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42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달라져야 하고 변화돼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죠. 근데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고 자신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생각을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온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안, 해안, 또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항상 듣고 순종하겠다는 이런 자세와 각오를 늘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제까지 갖고 있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틀리는데 예전의 생각으로 있어야만이 편할 것 같아서 안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기존에 있는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괜히 이걸 바꿔서 여러 사람들 또 바꿔야 되는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울이라는 장차 바울이 될 그 사람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준행하는 자로서 그를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바꾸는데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과도기를 둬 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결국에 룻다도 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럼 룻다에 내려갔을 때는 성도들을 신방하러 간 거죠. 왜냐하면 룻다에 있는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다라는 지역을 알아야 되고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랬더니 주께로 많이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욥바라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욥바라는 가서 다비다라는 여제자 여성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를 살려냅니다. 소생의 기적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룻다로 갔는데 이 소생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룻다뿐만 아니라 그 룻다에 지나서 욥바를 통해서 욥바를 더 위에 올라가면은 샤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샤론과 35절 보세요.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 믿는 자로 돌아오는데 샤론은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욥바도 그렇고요. 룻다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더 가깝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베드로의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룻다, 왼쪽에 가면은 지중해 쪽으로 가면 룻다가 있고 룻다에서 좀 더 가면은 요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다에서 요빠까지는 한 16에서 18km 정도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룻다가 한 30km 정도 되는 그런 떨어진 곳입니다. 그 요빠 위쪽으로 보면 샤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샤론의 평화, 샤론의 그 꽃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그래서 그 샤론의 꽃, 그 얘기가 나오는 그게 바로 평야지대이고 거기가 포도도 많이 재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점차 북쪽으로 가는데 가이사랴는 완전히 이제 그 이방 지역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점차 변화되는 곳인데요. 그가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가이사랴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은 고넬료가 있죠. 이방인. 그래서 룻다는 유대인들이고 요빠는 조금 유대인들이 아닌, 요빠는 항구입니다. 거대한 항구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를 요빠라고 그럽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 도시가 요빠예요. 요빠는 항구고 여기에서 구약의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예표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지역이 요빠라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좀 여기도 거주하는, 이게 점차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에 애니아도 있었고 애니아 중병사라고 여기는 이제 도르가를 제가 사진 그 그림을 주비해 봤는데요. 맨 왼쪽에 보게 되면 여러 자매들의 이런 과부들이죠.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게 되고 또 돌보아 주게 되고 그렇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른 중간에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래서 맨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천을 이렇게 둥들 감고 있던 도르가가 일어나게 되는 다락방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건을 보시면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여러 날도 충분한 날들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충분한 날들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라는 것은 피역공입니다. 피장, 예전에 피장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우측에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이 이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만 생각이 되게 될 텐데 그 생각은 그냥 단편적인 생각이고 지금 어떤 사건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자 36절을 보세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럼 왜 이름을 번역해서 도르가라고 했어요? 도르가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다음에 다비다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식 이름은 다비다였고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로 불렸다고요? 도르가라고 많이 불린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도르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둘 다 이 뜻은 뭡니까? 영양이라는 거, 영양, 가젤 영양 아시죠? 그런 영양이란 뜻인데요. 도르가 씨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와가지고 요빠에 있는 이 여자를 찾아올 때.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비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두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안을 보세요. 그 위로 올라가면 루따에, 보다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 있는 루따, 여기는 성도들을 신방하러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나 됐습니다. 그때 이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선언함으로 결국엔 낫게 합니다. 근데 그 애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애니아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이네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이란 뜻입니다. 애니아라는 찬양. 근데 헬라식 이름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이 루따에 있는 애니아, 요바에 있는 다비다, 그 다음에 피장 시몬의 집,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우선 루따에 있는 애니아, 요바에 있는 다비다는 결론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오순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해서 구제가 소홀하게 됨으로 집사들이야, 소위 집사라고 일컬은 자들을 뽑는데, 이때는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7명을 뽑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이렇게 그 죽일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안 죽였어요. 핍박하지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본토백이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안 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7 집사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관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과 교제를 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는 자기들의 어떤 율법을 과도한 적용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별로 싫어했기 때문에 핍박의 대상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 되도록이면 히브리파 유대인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물론 뭐 헬라파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그가 점차적으로 바깥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의 이름이 더 이방인 쪽의 지역에 가깝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일으킬 때도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게 다비다쿰이에요. 뭐라고요?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비다쿰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뭐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고, 여기는 다비다야 일어나는 다비다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그 회당장의 그 아이, 그래서 달리다쿰 하고 소녀를 살리는 그 장면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방인하고 잘 친하지 않은데, 이방인 또 그 가까이 있는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열어가고 있다. 특별히 피장 시몬의 집은 뭐냐면, 레위기 11장 24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 짐승의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자를 천히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천히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결국에 이방인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사도행전 10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방도 원래 교제 안 했어요. 아예 교제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열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이 필요했던 거죠.
부정한 짐승이 있는 보자기 환상이 필요했던 건데,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결국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요. 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유일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 이방인을 죽이라는 것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에 다 죽이잖아요. 아이성도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뭐요? 그쪽에 있는 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교제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건데, 과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과 교제하지 말라는 걸 어느 단계까지 하냐면은, 첫째,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말라. 둘째,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방인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 이게 나중에 베드로의 끝까지 이것을 베드로를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가 돼요. 거꾸로 바울이 뒤에 믿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도 가려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과 교제하지 않으려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시체를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잖아요. 답이다. 시체를 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이 일주일 동안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시체에 접촉한 자를.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병자 고쳤잖아요. 병자 정도야 뭐 죽는 것이 아니니까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비다는 이미 죽었다고 하고, 요바에서 16km 정도 18km 떨어진 이 루따까지 사람을 보내오라 하는데, 그때 이미 죽었어요. 시체를 다락에 누워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러서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점차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다 마련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치유 기적과 소생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유대 지역까지 전하고 있었다라고만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는 베드로의 생각이 점차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지금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장면을 모르고, 하나님, 저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안 갈 수가 있고, 늘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피장 시몬,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말을 보면 자기가 또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으로서 피역공인 시몬을 만나러 그 집에 나는 유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건을 만들고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기존의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습관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 교리대로 늘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기존에 믿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괜히 복잡한 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사울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니까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성경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다. 시체에다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 안 받으셔. 그래도 우리가 시체 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받느냐?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99%가 아니 99.9%가 안 바꿔요. 주례배 장례배 안 바꿉니다. 계속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을 바꾸려고 장로회의를 만약에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회의 당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로들 뭐냐면 나 죽고 나서 하시오 그래요. 뭐라고요? 나 죽은 뒤에 나까지는 장례비 들어주라 이거예요. 네. 그건 좋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쁘게 하는 말은 당신이 지금 어른을 지금 무시하려고 하는 죽은 그 시체 가까이 싫어서 어른들을 지금 무시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것을 바꾸겠어요?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게 차근차근 일을 하나씩 시체에 더 가까이 하게끔 만들고 죽은 짐승의 죽음에 만지는 집에도 가서 머무르게 하고 이제는 이방인을 만나기 사도행 10장인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끔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정한 짐승을 만지도 않고 나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베드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바꾸냐면은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 들을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얘기하므로 이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도 믿게 하고 이방인도 믿게 하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열쇠를 먼저 끌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그게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먼저 부른 사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걸 위법으로 생각하고 안 가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방인 집에서 식사를 안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차근차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를 바꿔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다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보다 더 유대인적이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다시 또 넘어가가지고 요빠에 가서는 아예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여자잖아요. 도르가라고 불렀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녀를.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구제, 헌신,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유대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가깝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남자 2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점차적으로 베드로가 이방인을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빨리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귀가 안 뚫려.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귀가 안 뚫려가지고 결국에 그것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뜻한 바 있는 뜻과는 어긋난 삶, 그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속히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 이단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천국의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옷이 더럽혀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더 행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고 충성함에 따라 하늘나라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가 변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그를 점차적으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존의 관념이 너무 좋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과 어긋난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 예루살렘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